안녕하세요. 특성을 너무 잘하셨는데 아무도 박수를 안 쳐주시네요. 박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길 원하시는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나온 심령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입술 위에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 말씀을 온전히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위에도 함께 해주셔서 밝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시편 90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0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69페이지 시편 90편. 찾았으면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반갑습니다. 손 한번 이렇게 올려보시죠. 손 한번 이렇게 올려보시고요. 눈을 감으시고 어디가 북쪽인지 한번 가리켜 보세요. 하나, 둘, 셋. 자, 이 상태에서 눈만 한번 떠보세요. 그리고 한번 주변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은 방향이에요? 다른 방향이에요? 자, 내리십시오. 그러면 어디가 북쪽인지를 어떻게 결정하면 지혜로울까요? 1번, 다수결로 하자. 2번, 힘으로 하자. 3번, 나침판을 가지고 와서 결정하자. 참고적으로 답은 뒤에 있습니다. 몇 번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요, 아마 한 8, 90%가 북쪽이 이쪽이라고 말해도 있잖아요. 나침판이 이쪽을 가리키면 북쪽은 어디입니까? 이쪽입니다. 그렇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나침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나입니다.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 건지, 인생의 참된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판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나침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길이 정말로 올바른 길인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살면서 다양한 길들을 만납니다.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동차에는요, 엑셀이 있고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둘 다 있잖아요. 너무나 소중합니다. 엑셀만 소중한 게 아니라 브레이크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인생도요, 엑셀이 있고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엑셀밖에 안 밟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출세하고, 더 빨리 돈 벌고, 더 빨리 성공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하기 위해서요, 계속 엑셀만 밟고 가는 자동차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금 시속 200km, 300km로 지금 가고 있는 자기 인생의 방향이
옳은지 틀린지는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인생의 브레이크를 한번 쫙 밟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자동차를 잠깐 좀 세워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지 잘못된 방향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나거든요. 소중한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정도는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읽었던 본문이요, 우리에게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셔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요,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세계가 진짜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또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어디로 돌아가는지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집회가 끝나면 어디로 돌아가십니까? 집으로. 왜요? 집에서 왔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녁에 어디로 돌아가는 것은 아는데 여러분 진짜 인생은 어디로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는 돌아갈 곳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과연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당신은 아십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여행에서 최종 목적지는, 최종 귀착지는 어디입니까? 집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뭐 크루즈 여행을 하든 뭐 유럽 여행을 하든 여러분 여행하고 나서 맨 마지막은 어디로 와야 됩니까? 집으로 와야죠. 최종적인 귀착지가 있어야지 여행이 되는 겁니다. 돌아갈 곳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요, 여행이 아니라 그걸 갖다가 방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행에다가 비유한다면 어떤 사람이 여행이고 어떤 사람이 방황인 줄 아세요?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은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른다면 그 사람 인생은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황하는 거고 방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인생은 둘 중에 어떤 겁니까? 여행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방황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이번 한 주간 그 문제의 답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브레이크를 좀 밟고 그 바쁜 생활 잠시 좀 보류하시고 진지하게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왜 사는지 이 문제의 답을 함께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셔요. 이 사람은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치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회사에 가고 학교에 가고 일터에 가고 그리고 정신없이 살다가 또 퇴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이면 어김없이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각자 일터로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 이 사람한테 당신 지금 어디로 갑니까? 왜 사는 겁니까? 당신의 인생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사람 알까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그냥 사는 겁니다. 이 영상 한번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너무 바르게 살잖아요. 그냥 샥 흘러가는 겁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실감이 안 나죠?
이렇게 바쁘게 산다 그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에 가서 하루 종일 막 정신없이 살다가 또 집에 와서 또 자고 쓰러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마치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무의미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그래서요, 어떤 선비가요, 죽을 때 이렇게 유언을 했답니다. 사람 인자를 4개 딱 써놓고 모르겠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내가 어디서 왔다가 또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난 그거 잘 모르겠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디로 왔다가 또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왜 사는지 나는 그 답을 모르겠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가요, 이 문제의 답을 알고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연 죽으면 끝일까요? 아니면 죽은 건너편에 사후세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의사로부터요, 당신 암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제가요, 직접 들어봤어요. 어떤 분이 암이 걸려서 그분 신방 갔다가 내가 직접 물어봤어요. 의사로부터 암이란 말 들었을 때 형제님, 자매님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이 뭐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하늘이 탁 무너지는 느낌이 딱 든대요. 앞이 캄캄한 느낌이 딱 든대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야, 내가 구원받은 게 천만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든대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 만약에 의사로부터 당신 암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일까요?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정말 말기 암 환자들, 이제 살아야 한 달, 2달밖에 남지 않은 그 정말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그 말기 암 환자들,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 이제 1달 아니면 2달밖에 못 사는데 요 기간 동안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고, 정말 알고 싶은 게 뭐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고 싶다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다고, 그리고 있다면 그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 알고 싶다고. 그게 알고 싶대요. 이거 한번 봐봐요. 말기 암 환자들이 갖는 7가지 질문, 그 중에서요,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죽은 후에는 정말 내세가 있는가, 신은 진짜로 있는가, 이게 자기는요 정말 궁금하대요. 여러분, 왜 꼭 죽음 끝에 와서 이게 궁금할까요? 사실은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쁘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이거 잊어버리고 사는 거지요. 만약에 지금 이 순간 당신 오늘 하루밖에 못 삽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 하루 동안 뭐가 궁금할까요? 아마 이런 것들이 궁금하지 않을까요? 정말 죽은 건너편에 사후세계가 있나? 천국이 있나? 지옥이 있나? 그리고 천국은 어떻게 하면 가는 거지? 이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문제의 답을 좀 찾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브레이크를 딱 밟고 그 바쁜 생활 잠시 좀 보류하고 정말 심각한 거, 정말 중요한 거, 그 문제의 답을 좀 찾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요, 이런 모든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인생의 답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봐야 된다. 키에로 케고로. 정말로 인생의 답을 알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말기암이 걸렸을 때 그거 찾지 말고요, 지금 찾자는 겁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것을 지금 하라. 그렇잖아요.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것, 말기 암 환자들이요,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그 정말 절박한 시간에 간절히 알고 싶은 것이 사후세계거든요. 그것을 말기 암이 되었을 때 찾지 말고 지금 찾아보자는 거예요.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것을 지금 찾아보자는 거죠. 지금 해결해 보자는 거죠. 정말로 천국이 있나? 정말로 지옥이 있나?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가? 그리고 그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지?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것이 100% 분명할 텐데 그것을 나중에 다음에 미루다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채 억울하게 죽지 마시고 지금 이번 한 주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문제의 답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만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뭐가 하나님이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뭘 통해서 만나야 된다는 걸까요? 말씀으로 만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려면 뭘 통해서 알 수 있는 걸까요?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이 참이면 누가 진짜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만약에 거짓이면 누가 거짓인 겁니까?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놀랍게도 말씀으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만남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만남. 어린 때는 친구를 누구 만나느냐?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많은 만남 속에서 인생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힌 사람 만나가지고 사업이 번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사기꾼 만나가지고요, 있는 재산 다 날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만남 중에서 최고의 만남이라면 아마 배우자의 만남일 겁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한 몇 년 정도 좌우되냐면 한 50년 정도 좌우됩니다. 사모님이 되느냐, 여편네가 되느냐, 그 차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살아보니까 안 그래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만남 같아요. 그런데 이거보다요, 훨씬 더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냐 없냐예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으면 이 사람은 영원히 천국 가고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반대가 될 겁니다. 배우자는 50년을 결정한다면 하나님은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살면서 진짜로 꼭 만나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인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배우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하시는 할머니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할머니,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할아버지랑 또 살고 싶으세요? 할아버지랑 안 살고 싶어. 왜요? 더 좋은 남편하고 살아야지. 이때까지 살았는데 다시 태어나서 더러고 영감하고 살아.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은 할머니랑 같이 사시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나는 그런 생각 있지. 할머니는 다시 태어나면 할아버지랑 사시겠어요? 난 죽었으면 죽었지 안 사. 나는 절대로 한 꼴짝으로 안 갈라요.
이 꼴차고 하면 저 꼴차고 하지 안 갈라요. 그럼 그냥 마음대로 된다요. 그러더만. 가서 같이 사는 사람 또 죽어서 죽지 이해를 써야 싶어서 그러지. 같이 가면 또 그렇고 다녀. 아니 나는 생각은 더러워 이랬지만 다시 태어나서 어떤다라면 같이 살면 더 좋겠어. 야, 근데 이거는 그래 안 할 거야. 할머니는 어떠세요? 나는 안 살아. 왜요? 나 마음하고 해 틀린데 어떻게 살고 잡어. 죽으면 놈이 돼불지. 너무 됐지만 다시 태어나서 다시 태어나도 안 살아. 이 할머니 말씀에 한이 서려 있다는 느낌이 안 드세요? 저 인간하고 살았던 지난 50년이 정말 지옥 같다 그 말인 거잖아요. 지긋지긋하다. 여러분,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50년 인생이 저렇게 지긋지긋한데요. 하나님을 만약에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죽음 건너편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정말 끔찍할 거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 퇴직 후에 남편의 호칭인데요. 한식님, 두식씨, 삼식이. 이게 뭔지 아세요? 밥을요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은 대우해 줍니다. 님. 근데 밥을요 하루 3끼 다 먹잖아요. 그 꼴보기 싫어서 삼식이 그럽니다. 근데 이 인간보다 더 꼴보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삼식이 종간납니다. 이거는 뭐냐면 3끼 다 꼬박꼬박 달라고 하고 종종 간식까지 달라고 하는 인간. 그러니까 이 퇴직한 남편 제일 꼴보기 싫은 인간이 이 인간이랍니다. 간이 막 부은 남자죠. 자, 이런 이야기가 왜 회자될까요? 왜 이런 이야기가 유행이 될까요? 그만큼 그 남편하고 살았던 시간들이 지긋지긋한 거거든요. 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40대부터요 90대까지 남자들이요 전부 다 아내한테 맞은 거예요. 그래서 40대 남자한테 물었어요. 당신 왜 맞았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 아내가 놀러 가는데 같이 가 그랬다고 한 대 맞았대요. 그 50대가 또 맞았어요. 그래서 너는 왜 맞았냐 그랬더니 아내한테 몇 시에 올 거야 라고 물었다가 한 대 맞았대요. 50대도 맞았어요. 50대는 왜 맞았어요? 그러니까 60대도 맞았어요. 60대는 왜 맞았어요? 했더니 놀러 오고 온 아내 앞에서 알짱거린다고 맞았대요. 70대, 80대는 왜 맞은 줄 아세요? 아침에 눈 떴다고 맞았대요. 안 죽고. 근데 90대도 맞았어요. 90대는 왜 맞은 줄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산속에 사는데 왜 집에서 자냐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다른 사람 다 무덤가에 있는데 왜 너 지금 집에 살아있냐? 뭐 이런 이야기죠. 참 그런 이야기 들으면 서글프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남편하고 살았던 지난 시간들이 지긋지긋하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50년이 이렇게 지긋지긋하다면 여러분 살면서요 진짜 신을 만나지 않고 인생을 그냥 살다가 죽으면 여러분 정말로 후회하지 않을까요? 땅을 치고 통곡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요 다른 건 다 실패하고 다른 건 다 잘못했을지라도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다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고요 해피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거냐?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만남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거듭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안 보셔요. 자,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요.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대요. 그러면 이게 서로 아는 사이예요? 모르는 사이예요? 모르는 사이죠. 나도 하나님을 아는데 누구도 나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알아야지 이게 아는 사이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누굽니까? 예? 이건희 회장. 내가 그 양반을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양반이 나를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아는 사이예요? 모르는 사이예요? 모르는 사이죠. 마찬가지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잘 아는데 하나님 나를 몰라요. 그러면 아는 사이예요? 모르는 사이예요? 모르는 사이죠. 여러분, 성경에 뭐라 된 줄 아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 주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모를까요? 하나님하고 아는 사이가 되려면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는 사람들이 한해서요, 하나님께서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는 것은 뭘로 거듭나느냐? 여러분 있잖아요, 놀랍게도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뭘로 거듭나는 거라고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뭘로 만나는 거라고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말씀이고 거듭나는 것도 말씀이니까 성경을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진지하게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한번 봐봐요. 이게 한번 봐봐요. 거듭나는 것은 있잖아요, 말씀으로 되는 거.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뭘로 됐다고요? 거듭나는 게 뭘로 된다고요? 말씀으로.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말씀으로 거듭난 적 있으세요? 여기에 대해서요,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한다면 이번 한 주간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사람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 정도면 주님이요, 너 잘한다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주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는데, 주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데, 주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데 왜 주님이 알지 못한다고 말할까요? 이 사람 뭐가 문제일까요? 거듭난 적이 없는 거죠. 뭐가 없다고요? 거듭난 적이 없죠. 근데 문제는요, 이런 사람들이 많대요. 많은 사람이 이렇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자기 딴에는 선자 노릇하고 자기 딴에는 귀신 쫓아내고 자기 딴에는 권능을 행하는데, 그런데 주님은 모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 너 모르겠다. 왜? 거듭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적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일자를 이 앞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잖아요. 그러면요, 동그라미를 아무리 많이 쳐봤자 이거 뭡니까? 0입니다. 0. 그렇죠? 그런데 일자 뒤에다 똥을 치잖아요. 그럼 이게요, 동그라미 친 만큼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요, 동그라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1부터 시작, 1이 중요한 거예요. 1. 이게 뭐냐?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그런데 사람들이요, 거듭나지 않고 주일 예배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 온갖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봤자 뭐예요? 꽝입니다. 꽝.
거듭나고 나서 그 다음에 주일 성수하고 새벽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선행하잖아요. 이게 뭐가 되냐면 상급이 되는 거예요. 상급. 그러니까 신앙의 세계에서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거듭난 적이 있냐 없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새벽 기도, 철학 기도, 헌금,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진짜로 거듭난 적이 있냐 없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게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냐 안 만났냐를 결정짓는 거거든요. 여러분, 서울대를요, 입학한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서울대 수업을 4년 동안 들었어요. 그러면 졸업장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안 나오죠. 당연하죠. 거듭난 적이 없는데 교회 열심히 다녀요.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게 당연하죠. 똑같다 그 말이에요. 원리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제가요, 이 사람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기꾼처럼 생겼죠. 김창경이라고요. 서울대를 졸업한 적도 서울대를 입학한 적도 없는 사람이요, 서울대 법대를 입학했다라고 사기치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을 했어요. 그 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냥 입학한 적도 없이.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이요, 엄청난 사기를 친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이요, 서울대 법대를요 4년 동안 공부를 했다니까. 그런데 입학한 적이 없어가지고 가짜 학생인 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그것도 졸업 직전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진 찍어 보면 이 사람 얼굴이 다 등장해요. 서울대 법대 동문들 사이에서는요, 이 사람은 정말로 자기들 동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요, 명문대 여자하고 결혼도 하고요, 막 이렇게 막 온갖 사기를 치다가 이제 들통이 났는데요, 졸업을 이제 그 이후에도 있잖아요, 이 미래저축은행을 만들어가지고요, 사기를 쳐가지고요, 3,800억 자기 제출, 571억 횡령, 이렇게 해서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쳤어요. 완전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여러분 있잖아요, 서울대를 입학한 적이 없으면 서울대 법대에서 4년 동안 수업을 다 들어도 졸업장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말하고 똑같아요. 거듭난 적이 없이 있잖아요, 교회를 갔다가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 집사 달고 권사 달고 장로 달아도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신앙의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거듭난 적이 있냐 없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셔요, 말씀대로 거듭난 적이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봐요, 같이 읽읍시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지옥 간다 그 말이죠. 뭐에 맞지 않으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신앙의 기준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거듭난 적이 있냐 없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요, 혹시 내가 말씀으로 거듭난 적이 없다면 이번 한 주간 이 문제를 꼭 해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기준이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성경대로 거듭난 적이 있냐 없냐. 그래서 이 문제를 이번에 꼭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요,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성경을 배울 건데요,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셔요. 이 성경이 이제 어떻게 기록이 됐느냐, 이제 그거부터 좀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요,
예수님 이전의 시간을 BC라고 하고요. 예수님 이후의 시간을 AD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1500년 전, 지금부터 말하면요 3500년 전부터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기록된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이라고 합니다. 이 구약이 39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 100년 동안 기록된 성경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이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한 권이 아니라 사실은 66권이 하나로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크게 정리하면 예수님 이전에 기록된 성경을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님 이후에 기록된 성경을 신약이라고 한다. 상식적으로 좀 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이 됐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지금부터 1900년 전에 기록이 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1600년 동안 기록이 되었다. 이건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됐냐? 자,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자, 성경이 이게 보세요.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 성경이 사람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꾸며 적기에 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꾸며 적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다. 받아 말했단 말은 뭐냐면 받아 적기 한 거다. 그 말인 거예요. 받아 적기 한 거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꾸며 적기 한 거하고 받아 적기 한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받아 적기 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은 거니까 반드시 뭐가 존재하냐면 증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꾸며 적기 한 것은 인간이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쓴 거니까 증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다시 봅시다.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이 말은 꾸며 적기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다 그 말은요 받아 적기 한 거다 그 말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진짜라면 성경은요 반드시 증거가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증거가 존재해야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 적었다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면 사람들이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꾸며 적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보셔요. 대통령이 이야기하면 기자들이 받아 적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선자들이 받아 적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성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다가 책에다가 기록한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레미야 성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받아 적었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스겔이 받아 적었다 이 성경을 에스겔 성경이라 그럽니다. 호세아가 받아 적었다 이 성경을 호세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 사람들 이름을 말할 겁니다. 그건 전부 다 받아 적은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은 꾸며 적게 한 것이 아니라 받아 적게 한 거다. 그래서 증거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우리는 이게 꾸며 적게 한 건지 받아 적게 한 건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배워보시면 성경하고 역사가요 놀랍게 딱 맞습니다. 과거 역사부터 미래 역사까지요 성경대로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과거 역사가 사실이라는 고고학적인 증거가요 무려 25,000건이나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역사가 사실이라는 증거도요 이 성경 속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이게 이제 여러 나라의 말로 번역되는 과정 속에 이렇게 외국 사람 세 사람과 한국 사람 세 사람이요
한글 성경 번역을 했는데요. 이것이 완성된 것이 언제냐면 1887년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말로 예수성교 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주제가 뭐냐? 십자가입니다. 이것이요, 거듭나는 문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맛배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3500년 전에 기록된 창세기에 씻딤 골짜기에 역청구덩이가 많다. 그럼 역청구덩이가 뭐냐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그 역청구덩이가 뭐냐면 석유가 나오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이요, 성경을 읽다가 씻딤 골짜기에 역청구덩이가 많으면 이 씻딤 골짜기에 뭐가 많은 거예요? 석유가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씻딤 골짜기가 어딘지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가지고요, 그 씻딤 골짜기라고 추정되는 지역의 땅을요, 이 사람이 산 거예요. 사가지고 석유 개발권을 획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동네를 갖다 팠더니만요, 엄청난 석유가 나와가지고 떼부자가 된 회사가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예요. 왜? 성경이 사실이니까. 성경이 진짜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서 이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이런 건데요. 성경은 도덕책 아니냐? 아닙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책입니다. 성경은 기독교 경전이 아니냐? 아닙니다. 성경은 인생의 필독서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사람 아니냐?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편집된 책이 아니냐? 아닙니다. 성경은 수천 년 전 사본하고 똑같습니다. 성경은 증거가 없지 않냐? 아닙니다. 성경은 어마어마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역사에 대한 증거, 미래 역사에 대한 증거.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한번 배워보십시오. 배워보시면 성경이 엄청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요 4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이 편집된 거 아니냐? 자,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냐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발견된 사본 중에서요, 가장 오래된 사본이 언제냐면 AD 900년경에 발견된 맛소라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성경이 너무 맞으니까 이 성경 원본하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하고 다를 거다, 중간에 편집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왜? 너무 맞으니까.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사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요, 1947년도에요. 지금부터 BC 1세기부터 BC 3세기경에 기록된 구약 성경이요, 통째로 발견됐어요. 이걸 갖다가 사해사본이라 그래요. 이 사해사본이 1947년도에 발견이 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지금부터 1100년에서 2100년에서 2300년 전에 발견된 이 사해사본이 오늘날의 성경하고 완벽하게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한 번도 편집된 적이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관련된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1947년도에 쿰난 동굴에서요, 구약 성경이 통째로 발견이 된 거예요. 여기 맛소라 사본이 가장 오래된 사본이었는데 BC 1세기부터 3세기까지 기록된 요 구약 성경이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읽고 있는 성경하고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편집된 적이 없는 거죠. 요런 동굴에서 제가 가봤습니다. 이 동굴 속에 이렇게 항아리 속에 두루마리가 발견됐는데 이게 전부 다 구약 성경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사해사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 읽고 있는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자,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사해 서북부의 유대광야. 200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는 불모의 땅이다. 1947년 겨울, 이곳에서 양을 치던 2명의 아랍 유목민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양을 찾아 나선 두 유목민의 발길이 닿은 곳은 벼랑 끝에 있던 동굴이었다. 사람이 드나들기엔 다소 작고 음산한 동굴. 돌을 던져보니 이상하게도 단지 깨지는 소리가 난다. 어두운 동굴 속에서 꺼낸 건 2000년간 땅속에 묻혀있던 단지였다. 그리고 그 단지 속에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사본이 발견됐다. 이곳에 숨어 살던 유대인들이 보던 기원전 2세기의 성서였다. 근데 1947년도에 쿰란 동굴에서 구약 성서책을 발견함으로써 그것은 신약 시대의 약간 이전입니다. 구약 성서의 역사를 1000년이나 앞당겼습니다. 자, 오늘날의 구약 성서와 과연 2000년 전에 신약 시대 구약 성서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두 개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똑같다 그 말이죠. 지금부터 2100년 전 구약 성경하고 지금 성경하고 2100년이 지났는데 성경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편집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어마어마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여러분 한번 진짜 한번 배워보십시오. 과거 역사가요 25,000건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 역사가요 수천 건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배워보세요. 일주일 동안 정말 진지하게 한번 배워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거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성경책 맨 첫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책 제일 첫 페이지에 뭐라고 시작하는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란 말이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 더하기 님인 겁니다. 우리가 하늘 천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큰 대자에다가 한일자. 그러니까 크신 분이 몇 분이다? 한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 한자로 바꾸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늘천. 우리 보통 하늘천자를 그냥 퍼런 하늘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진짜 한자의 의미는요, 퍼런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유일신, 한신,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히브리 사람들은,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야훼라고 말합니다. 야훼. 이 야훼라는 글자를요, 해석을 하면 첫 번째 글자가 손이고요, 두 번째 글자가 본다는 말이고요, 세 번째 글자가 못이고요, 네 번째 글자가 본다는 말입니다. 이 합치면 뭡니까? 손을 보라, 못을 보랍니다. 여러분, 손에 못 박히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 여러분, 야훼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이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들은 손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자기들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게 돼 있으니까요, 태초란 말은 뭔가 시작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란 말은 무신론이 아니다 그 말이죠. 창조란 말은 저절로가 아니다 그 말이죠. 누군가가 창조한 분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우주 만물이요, 저절로라고 말합니다. 그걸 갖다가 진화론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저절로 진화론이 맞을까요? 아니면 창조론이 맞을까요?
이거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우리 이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집마다 지은 이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여우집은 누가 지었을까요? 예, 여우가. 개미집은요? 그러면 개집은요? 예, 또 개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 낭낭공주 다섯 번 합시다. 시작. 낭낭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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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낭공주. 바보 온달 부인이 뭐죠? 예, 낭낭공주 그러면 큰일 납니다. 평강공주입니다. 여러분, 집마다 지은 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개집, 개가 지었어요? 사람이 지었어요? 사람이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뭘까요? 이것도 개집입니다. 호합한 개집. 김포에는 이런 집이 없습니다. 강남쯤 가야 있습니다. 자, 이 호합한 개집도 결국 누가 지었습니까? 사람. 그러니까 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63빌딩 사람이 지었습니다. 지구본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진짜 지구는 저절로일까요? 만든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 장난감 태양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태양계는 저절로일까요? 만든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 어느 게 이성적입니까? 여러분, 이 대우주의 점 하나가요, 은하군이고요. 은하군의 점 하나가 은하계고요. 은하계의 점 하나가 태양계고요. 태양계의 점 하나가 지구고요. 지구의 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점 하나가 김포고요. 김포의 점 하나가 나입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사람이요, 이 대우주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대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 아니십니까? 도대체 내가 알면 얼마나 알길래 나의 그 조그만 지식, 얕은 경험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있니 없니라고 속단하십니까? 여러분,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마십시오. 이번에 마음을 오픈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진지하게 한번 따져보세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진짜 신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따져볼 필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주, 이 우자가 무슨 우자인 줄 아십니까? 이게 집우자입니다. 주자도 무슨 자인지 아십니까? 집주자입니다. 그러면 우주란 말이 뭐예요? 집은 집인데 어떤 집? 큰 집입니다. 큰 집.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우주라는 큰 집은 지은 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 것처럼 우주를 지으신 분이 있는데 우리는 그분을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 말인 거예요. 장난감 곰인형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곰은요, 만든 분이 계셔야죠. 여러분,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을 우주선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속 10만 8천 킬로로 지금 날아가고 있는 이 지구는 만든 분이 있을까요? 저절로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 게 이성적입니까? 이 우주선을 보고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만들었지, 이거 누군가가 만들었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속 10만 8천 킬로 날아가고 있는 이 지구는 저절로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여러분, 가치관이, 여러분의 기준이 안 맞잖아요. 이것을 만들어졌다라고 말한다면 이것도 만들어졌다고 말해야 그게 솔직한 대답 아닙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이 우리나라 성경은 땅 위라고 되어 있지만요, 영어 성경은요, 요 구절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circle of the earth, 둥근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ircle.
둥근 땅.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이요, 2700년 전 성경입니다. 여러분, 2700년 전 성경에 지구가 둥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700년 전에. 여러분, 이 서클을요,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쿵이라고 합니다. 쿵. 쿵이 무슨 뜻이냐면 공이라는 뜻입니다. 공. 그러면 2700년 전에 지구가요, 공처럼 둥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 지구가 이렇게 둥글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게요, 2700년 전 사람들의 생각으로 볼 때 심각해지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 문제가 없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떨어져서 죽죠. 그러니까 2700년 전 사람들의 생각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게요,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지구가 둥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봐봐요. 자, 박수 3번, 2번, 1번. 목도 한번 돌려보시고, 예. 어깨도 한번 돌려보시고, 예.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봐봐요. 2700년 전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지구가 둥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2700년 전에 사람들은 어땠냐면, 사람들은 지구가 네모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지난 2700년 동안 사람들은 계속 네모나다고 말했고, 성경은 계속 둥글다고 말했어요. 어떤 사람도 이 성경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요, 20세기가 돼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누구 말이 사실로 입증됐습니까? 성경이 사실로 입증되었고, 사람들의 생각은 거짓인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2700년 전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지구가 둥글다라는 말은요, 이게 이해가 될 수 없는 개념이거든요. 아니,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 어떻게 사냐? 이 사람 다 떨어져 죽겠네. 그렇게 말하면요, 아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의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요, 99.9%가 안 믿어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둥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이요, 99.9%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해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후세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말을 쫓을 건지 여러분 일주일 동안 들어보고 판단하십시오. 과연 내가 누구 말을 쫓을 것인지, 누구 말을 쫓아야 내가 안전한 것인지. 자, 보셔요. 수메르 사람들도요, 지구가 네모났습니다. 갈대아 사람들도 지구가 네모났고요, 이집트 사람들도 지구가 네모났고요, 인도 사람들도요, 끝없는 윤회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중세시 사람들도요, 지구가 네모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구가 네모났다고 우겼어요. 그런데 성경만 동그랗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성경이 사실로 입증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니까. 이게 진리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3500년 전 성경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북쪽 하늘이 텅 비어 있다라고 3500년 전에 기록했는데요, 놀랍게도 있잖아요, 북쪽 하늘이요, 지름이 3억 광년이나 될 만큼 텅 비어 있대요. 북쪽 하늘이. 성경이 사실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땅을 공간에 다시면 지구가요, 우주라는 공간에 이렇게 딱 떠 있어요.
이것도요, 3,500년 전 사람들이요,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어떻게 땅이 이 공간에 이게 떠 있지? 이게요,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다음 또 이거 한번 봐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땅속이요 불구덩이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3,500년 전 성경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땅 파면 땅속에 흙 나와요, 불 나와요? 예? 그럼 1년 동안 땅 파면은 불 나와요, 흙 나와요? 예. 그러면 100년 동안 땅 파면은 흙 나올까요, 불 나올까요? 예? 흙 나오죠. 그러면 3,500년 전 사람들의 머릿속에 땅을 아무리 파도 흙이 나오지 불구덩이가 나오지가 않는데 3,500년 전 성경에 지하는 불로 뒤집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쇼킹한 말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지구 속에 뭐가 있어요? 불구덩이가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잠깐 영상 한번 볼까요?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또한 성경은 3,500년 전에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해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 밑에 펄펄 끓는 불바다가 있다는 것은 지구과학의 기초 지식입니다. 지금은요, 이게 기초가 됐지만요, 지금 읽었던 성경이 3,500년 전의 성경이라고 생각해보면 이게 쇼킹한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 누구 말씀이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 자기가 창조했으니까. 왜 모르시겠어요? 그 다음에요, 또 이거 한번 볼까요? 3,000년 전 성경인데 이건 더 쇼킹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해는 그 사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가 없도다. 해가 태양이잖아요. 태양이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한다. 태양이 움직인다. 이게 3,000년 전 말씀입니다. 여러분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태양이 이렇게 가만히 있고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태양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3,000년 전 성경은 태양도 움직인다. 태양도 운행한다. 그런데 이제 최신의 과학은요, 이 은하계가 있으면 은하계 중심에 태양계가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태양도 움직여요. 이것은요, 정말 최신의 과학이거든요. 그런데 3,000년 전 성경에 태양이 움직인다라고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이 태양이 이렇게 돌고 그 주변에 그 태양계가 따라서 도는 거예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요게 태양이고요. 요 주변에 있는 벌떼들이 뭐냐면 태양계입니다.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에요. 얘가요, 은하계를 이렇게 지금 삥 돌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봐요. 여기 지구 보이세요? 예? 지구 보여요? 눈도 좋아요. 한국도 보여요? 그러니까요, 사실은요, 우리가 보는 하늘이 사실은 매일마다 새로운 하늘을 보는 거예요.
똑같은 하늘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태양계가 은하계를 지금 돌고 있는 거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공간은 매일같이 새로운 공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똑같은 것을 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새 날인 거죠. 하루하루가 소중한 날이죠. 똑같은 날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요. 또 이거 한번 봐봐요. 이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 지구가 어마어마한 그 확률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 우주는 다 폭발해버려요. 근데 지금까지요, 단 한 번도 문제가 없이 살고 있다는 말은 누군가에 의해서 디자인되었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죠. 자, 박수 3번, 2번, 3번. 자, 그 다음 이거 봐봐요. 자, 참새는 14일 만에 부화하고요. 닭은 21일 만에 부화하고요. 오리는 28일, 거위는 35일, 타조는 42일, 개, 고양이는 63일, 사람은 280일. 자, 여기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가 공통점일까요? 머리가 좋은 사람인 거 아는데. 네? 몇의 배수? 7의 배수요. 7이 14, 73, 21, 74, 28. 여러분 이거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왜 모든 생명이 7의 배수지? 281은 40 곱하기 7이잖아요. 여러분 7이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모든 생명을 만드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말인 거죠. 여러분 이것만 봐도요, 아, 창조주가 계시구나,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또 볼까요? 자, 이게 뭔가 한번 보세요. 1, 2, 3, 5, 8, 13, 21, 34. 이게 도대체 뭘까요? 로또 번호인가? 여러분 있잖아요. 1 더하기 2가 얼마예요? 3. 3하고 2하고 합치면 얼마예요? 5. 5하고 3하고 합치면 얼마예요? 8. 5하고 8하고 합치면 얼마예요? 13. 8하고 13 합치면 얼마예요? 21. 뭔가 규칙을 가지고 있죠. 이런 규칙을
피보나치 수열이라 그래요. 이게 꽃잎 숫자를 보고 알게 된 거예요. 피보나치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따서 만든 피보나치 수열. 이걸 갖다가 비율로 하잖아요. 그러면 1대 1.618이라는 비율이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우주가, 이 모든 것들이요, 이 1대 1.618로 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사람의 귀 있잖아요. 이 귀가 1대 1.618로 되어 있어요. 사람 몸속에 있는 DNA가요, 1대 1.618로 되어 있어요. 은하계가요, 1대 1.618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조개가요, 암모나이트 조개가요, 1대 1.618로 되어 있어요.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우주가 한 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보셔요. 여러분, 모나리자 있잖아요. 모나리자가요, 1대 1.618로 되어 있어 봐요. 상하가 1대 1.618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1대 1.618이고요. 코 입이 1대 1.618이고요. 요 밑에가 1대, 그래서 모나리자가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한번 재봐요, 얼굴. 재봐. 여러분, 고사리도요, 1대 1.618로 되어 있고요. 꽃도요, 1대, 해바라기도 마찬가지고, 태풍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있잖아요, 암모나이트도 그렇고요. 그리고 잠자리 눈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람의 귀도 그렇고요. 몸속에 있는 DNA도 그렇고요. 은하계도 이래요. 그러니까요, 저는요, 이걸 알고 소름 끼치더라고. 이 몸속에 있는 DNA도, 사람의 귀도, 태풍도, 은하계도 전부 다 1대 1.618로 되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 창조된 거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내가 창조했다는 것을 이렇게 숨겨놓은 거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코드죠, 코드. 내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 창조 코드죠. 아니에요? 제가 우기는 겁니까? 몸속의 DNA도 1대 1.618이라고요. 귀도 1.1대 628이고, 은하계도 그렇고, 내가 창조했다, 그러면 내가 창조했다. 하나님의 창조 코드잖아, 이게. 내가 창조했다는 것을 지금 숨겨놓은 거잖아요. 이런 거 보고도요, 하나님이 없다, 저절로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 진짜 마음이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이거 한번 봐봐요. 여러분, 우리가 오징어보다 못해요, 저보다 잘났어요. 그런데 오징어는요, 변신술이 정말 탁월합니다. 모든 환경에 아주 적재적소로 변합니다.
저런 능력이 오중에서 온 걸까요?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뭘 만들었다고요? 사람 만들었다. 여기 한번 보세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면, 이게 정말 진짜라면 여러분, 이 몸이 썩어서 뭐가 돼요? 흙이 되잖아요. 그렇죠? 흙으로 사람 만들었다면 이 흙 속에 들어있는 원소와 육체를 구성하는 원소가 똑같아야 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똑같은 거 아세요? 흙 속에 들어있는 성분하고 인체를 구성하는 성분이 똑같아요. 왜?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사람은 진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진화됐다고. 원숭이에서 진화됐다고.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된 것은 외형적인 껍데기만 달라진 거지 속은요 똑같을 거 아니에요. 진화론이 진짜면 원숭이 속이나 사람의 속이나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원숭이 피하고 사람의 피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진화론이 맞다면,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원숭이 피하고 사람 피가 똑같아야 되고 원숭이 장기하고 사람의 장기가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다 달라요. 더 심각한 것은요, 원숭이 DNA하고 사람의 DNA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진화론이 맞다면요 이런 것도 있어야 돼요. 얼굴은 개, 밑에는 새. 이름하여 개새. 이런 거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여러분, 진화론이 진짜면요 여우가 진화해서 고소형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진화론이 진짜면 이것도 있어야 돼요. 얘가 진화해서 사람 됐습니까? 얘가 진화해서 이렇게 됐고, 얘가 진화해서 이렇게 됐고, 얘가 진화해서 이렇게 됐고, 얘가 진화해서 이렇게 됐고, 얘가 진화해서 이렇게, 얘는 좀 닮았네. 여러분, 진화론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진화론은 새빨간 거짓말이죠. 여러분, 진화론이 맞으려면요 중간 단계가 발견돼야 되는데요, 지금까지요 단 한 건도 중간 단계가 없어요. 왜? 진화론은 거짓말이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종류별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진화론자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한테요 물어봤어요. 당신이 자꾸 진화론이 맞다고 우기고 있고 신은 만들어졌다고 우기고 있는데, 그러면 중간 단계를 입증할 만한 단 한 개라도 있습니까? 했더니 이 사람이요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한번 보실래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작된 것, 과학 교과서의 내용들에는 조작된 것과 오류로 드러난 것, 낡은 이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에게도 익숙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네안데르탈인 등의 원시 인류, 해켈의 배 발생도, 생물 개통도 등이 모두 조작이거나 오류, 실제 현상과 다른 빗나간 예측 등이었습니다. Can you give an example of a genetic mutation or an evolutionary process which can be seen to increase the information in the genome? 이 사람은 한마디도 못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만든 신을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 나를 만든 신을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누굴 믿어야 될까요?
예? 내가 만든 신을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나를 만든 신을 믿어야 됩니까? 신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나를 만들고 우주를 만든 진짜 신이 존재하는 거예요. 믿으려면 그런 신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 우리 부모님이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저절로일까요? 1번 저절로, 2번 우리 엄마가, 3번 하나님이. 몇 번 이성적이에요? 잘 모르시겠어요? 자, 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혀. 누가요? 주께서.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주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헷갈려요. 이 엄마 뱃속에 있는 나를 누가 만들었을까? 엄마가? 아니면 저절로?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헷갈려요? 이거 어렵습니까? 뱃속에 있는 나를 만드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습니까? 예, 증거가 있습니다. 자, 보셔요. 지금부터 3,500년 전 성경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주께서 나를 만드시는데 첫 번째 가죽과 살로 만드시고 두 번째 뼈와 힘줄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 생각에는 뼈대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살을 붙일 것 같은데 성경은 가죽과 살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뼈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보셔요. 이렇게 사람의 뼈를 이렇게 만들고, 예? 그 뼈 위에다가 이렇게 살을 이렇게 붙였다. 이게 이성적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살을 이렇게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핫도그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뼈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살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성경은 아니래요. 살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3,500년 전 이 성경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과학이 발달하면서요, 이 엄마 뱃속의 아기가요 어떻게 자라는지를 찍어보니까요, 놀랍게도 임신 6주 된 태아의 손에는 뼈가 없어요. 살만 있어, 살. 그리고 12주가 되니까요 뼈가 보이고 핏줄이 보여요. 그리고 4개월 되니까 다리뼈가 보여요. 그러면 뭐부터 만드는 겁니까? 뭐부터 만들어요? 가죽과 살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만들어요? 뼈와 힘줄을 그 다음에 만들어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3,500년 전 성경이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주께서 나를 만들었다,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3,500년 전 성경이 진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이 놀라운 말씀이 진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만들었으니까. 성경이 정말 사실이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니까. 하나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를 왜 만들었지? 만든 이유가 있을 텐데 나를 왜 만들었지? 그 답을 이번에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요, 이 폐차된 자동차가요 태풍에 의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자동차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이것을 확률적으로 말하면 10의 9승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10의 9승분의 1은 현실에서요 절대
절대로 안 일어나요. 제가 또 보여드릴까요? 10의 9승분이 이런 겁니다. 잘 봐요. 요게 10의 9승분의 1입니다. 또 보세요. 바퀴가 빠졌습니다. 1 쿠션, 2 쿠션, 3 쿠션, 4 쿠션, 5, 6, 7, 한 10번 붙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요게 확률적으로 10의 9승분의 1입니다. 또 보세요. 요게 10의 9승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있잖아요. 현실 세계에서요. 10의 8승분의 1은 현실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10의 9승분의 1은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또가요. 로또가 10의 8승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10의 9승분의 1은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 이게 안 일어나요, 이게. 여러분, 이 우주가 커요, 작아요? 크죠. 우주 끝에서요, 지구에 있는 나에게 짱돌을 줬는데 그 짱돌이 내 이마에 맞을 확률이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런 일이 없죠. 왜냐하면 은하군을 통과하고 은하계를 통과하고 태양계를 통과하고 지구를 통과하고 또 거기서 그 수많은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에 와야 되고 또 내가 또 가운데 한 군데 가만히 있습니까? 어떤 날은 서울, 어떤 날은 김포, 어떤 날은 뭐 부산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그 모든 확률을 뚫고 내 이마에 탁 맞는다.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게요, 확률이요 10의 52승분의 1입니다. 그게. 그래서 과학자들이요 합의한 게 뭐냐면 우리 더 이상 말싸움 그만하자. 10의 50승분의 1은 제로라고 하자. 더 이상 10의 50승분의 1은 절대로 never 안 일어난다.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무에서요 세포를 가진 생명체가 탄생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0의 16만 7,626승분의 1입니다. 10의 50승분의 1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데요. 10의 16만 7,626승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요. 우연히 흙덩어리에서 세포를 가진 생명체가 탄생하는 것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원숭이하고 사람은 있잖아요. 한 13% 정도가 비슷합니다. 87%는요 원숭이하고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의 세포가요 한 70조에서 한 100조쯤 됩니다. 그러면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될 확률은 얼마쯤 될까요? 확률로 따지면 10의 3,000만 승분의 1입니다.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예?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진화론을 믿는 게 현명한 거예요? 안 믿는 게 현명한 거예요? 예? 안 믿는 게 현명한 거예요. 봐요. 우주의 크기가 200억 광년인데 우주 끝에서 짱돌을 던져서 내가 맞을 확률이 10의 52승분의 1이라니까요.
그리고 있잖아요. 무에서 세포를 가진 생명체가 탄생 확률이 10의 16만 7,626승분의 1이에요. 이게 뭐냐? 100개의 빨간 점이 하나가 맞을 확률이 100분의 1이죠. 지구에서요, 빨간 점 하나가 맞을 확률이 10의 30승분의 1이에요. 이게 불가능하죠? 우주에서 빨간 점 하나가 맞을 확률이요, 10의 8승분의 1이에요. 그러면 10의 8승분의 1은 A4 용지 한 줄밖에 안 돼요. 그런데 16만 7,626승분의 1은요, A4 용지로 55장을 동그라미 쳐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런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되는 것은 16만 정도가 아니라 3천만 승분의 1이라고요. 그러니까요, 진화론은 절대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예? 안 일어나요. 사람 몸속에 있는 DNA를 가지고요, 지구와 달까지 거리를 55만 번 왕복할 수 있대요. 사람 몸속에 있는 DNA 길이가 55번이 아니라 55만 번. 그러니까요, 진화론은 완벽하게 거짓말이에요. 얘한테 물어볼까요? 너 우리 조상이냐? 맞으면 끄덕끄덕, 틀리면 도리도리. 얘가 뭐라고 하는 거 봐요. 틀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뉴턴이 이런 말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체의 신비,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미친 사람이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일 것이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오늘 이야기를 듣고도 진화론은 거짓말이구나 믿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쳤다면 무슨 말인지 모를 테니까. 그런데 안 미쳤는데도 만약에 안 믿는다면 그 사람은 정직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화된 게 아니라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창조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이번 한 주간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사람을 창조할 때 이 껍데기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이 속에요, 하나님께서요, 보석을 집어넣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사람이요, 껍데기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사람의 가치를 따지면 한 5달러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 5,000원 정도. 여러분, 내가 5,000원짜리입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얼마짜리입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봐봐요. 제 생명의 가치요? 그냥 한 50억? 7천만 원? 100억? 글쎄요, 한 1억 정도면 좀 많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짜리 정도라 생각합니까? 네? 누가 1억 주면 여러분 모든 거 다 내놓을 수 있습니까? 10억 주면 다 내놔요? 누가 10억 줄 테니까 여러분 간하고 콩팥하고 눈하고 다 빼달라면 빼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나의 가치는 얼마짜리일까요? 여기 한번 봐봐요.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하고 닮은 영이 사람 속에 있다, 그 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았다, 그래서 내가 소중한 겁니다. 이 껍데기가 닮은 게 아니라 이 속에 들어있는 영혼이 누구 닮은 겁니까?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자, 다시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았구나.
이 껍데기가 아니라 이 속에 들어있는 영혼이 하나님을 닮았구나. 여러분, 운동장에서 뛰노는 내 아들, 내 딸이요, 사랑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부를 잘해서? 얼굴이 이뻐서? 아닙니다. 나를 닮아서. 그렇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 자식이요, IQ가 거의 200입니다. 공부했다면 전교 1등입니다. 운동도 잘하고요, 노래도 잘하고요, 얼굴도 막 기가 막힙니다. 매너도 좋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나를 안 닮고 옆집 남자를 닮았어요. 그러면 사랑스러울까요? 미워 죽겠을까요? 어떤 게 맞아요? 여러분, 자식이 왜 사랑스러워요? 나를 닮아서 사랑스럽죠. 하나님이요, 왜 나를 존귀하게 여길까요?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죠. 어디가 닮았냐면 이 속에 들어있는 영혼이 하나님을 닮았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영혼 영자를 이렇게 씁니다. 왜 이렇게 쓰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요거는요, 입구자가 3개입니다. 3분이 만들었다 그 말이죠. 이게 만들 공자잖아요. 만들다 그 말이죠. 누구를? 2명을,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 그 말이죠. 이게 영혼 영자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그럼 3분이 누구냐?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 이 한자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자하고 이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고, 우리가 몇 분이, 3분이, 몇 명을, 2명을 어떻게 했다고? 만들었다고. 그래서 영혼 영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비 오는 날 3분께서 만들었다. 몇 명을? 2명을. 이걸 갖다가 영혼 영자라고 합니다. 이 한자가 창세기 1장 26절하고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정말로 나를 만들어서 어떻게 했냐? 이 보시면 같이 한번 봅시다. 하물며 흙집에 살며, 예, 흙집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집으로 이사 가냐면 영원한 집으로 이사 가는 겁니다.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러니까 흙집에서 어떤 집으로 이사 가는 겁니까? 영원한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셔요. 자, 박수 3번. 한번. 자, 이 세상에서는요, 흙집에 사는 겁니다. 흙집에. 누가? 나라는 영혼이.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집에 나라는 영혼이 이렇게 산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육체를 말하는 거고, 이 속에 있는 나는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흙집은 유효기간이 한 100년쯤 됩니다. 100년 정도 살면요, 흙집이요,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육체가 집입니다. 집에는 지붕이 있잖아요. 여러분 머리가 지붕이에요. 집에는 창문이 있잖아요. 여러분 눈이 창문이에요. 집에는 환기구멍 있잖아요. 코가 환기구멍이에요. 집에는 식당 있잖아요. 입이 식당이고. 집에는 보일러 있잖아요. 배가 보일러고. 집에는요, 쓰레기통 있잖아요. 국물은 앞으로, 건더기는 뒤로. 그러니까요, 육체가 집이요, 집. 어떤 집이냐면 영혼이 사는 집. 근데 뭘로 만들었냐? 흙으로 만든 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흙집에 잠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죽잖아요. 죽으면 이 영혼이요, 흙집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요. 이렇게 빠져나와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죽음이라 그래요. 죽음.
그러고 나서 이 영혼이요, 이제 저 세상에 가면 어디로 가냐면 영원한 집으로 가요. 영원한 집. 영원한 집. 이 영원한 집 속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예? 그러면 천국에 영원히 살려면 이 땅에 살 때 뭘 준비해야 될까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 사람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자, 이게 정말 진짜일까요? 정말로 사람 몸속에 영혼이라는 게 있을까요? 정말로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게 이게 정말 진짜일까요? 정말로 죽음 건너편에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을까요? 이게 정말 진짜일까요? 자, 보세요. 자, 봅시다. 이제 이게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봅시다. 영혼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영혼이 빠져나간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이게 정말 진짜입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이 성경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썩었다는 말이 죽었다는 말이죠. 내가 죽은 후에 내 영혼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말 진짜일까요? 자, 봐요. 자, 먼저요, 이 영혼이 있다는 증거가요, 종교심, 양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들이요, 영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의사들이요, 정말로 사람 몸속에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를 실험해 봤는데, 이거 한번 영상 보세요. 이 영상을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결국 1998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는 서로 반대 입장을 가진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학적인 장비를 갖추고 NDE, 즉 임사체험을 시도, 영혼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실험을 했다. 실험 대상은 팸 레이놀즈. 그녀는 가수 겸 작사가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녀는 1991년부터 심하게 앓기 시작했는데 CT 촬영을 통해 거대한 동맥류를 발견, 심실정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팸 레이놀즈는 바로 이러한 수술 과정을 거쳐야 했고, 양측으로 나뉜 학계 사람들은 팸 레이놀즈를 통해 의사 이후 그녀가 임사체험을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다. 드디어 팸 레이놀즈의 수술이 진행되었다. 그녀의 체온은 급격히 하강했고 심장박동과 호흡은 멈췄으며 뇌파는 정지되어 머리에서 혈액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의학적 사망 상태야. 자,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의학적으로 죽었습니다. 이제 의학적으로 죽었어요. 의학적으로 죽이고 난 다음에 수술을 한 거예요. 이때 정말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갔냐 안 나갔냐 이걸 검사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수술이 끝난 뒤 깨어난 그녀가 놀란 말을 했다. During my death, I saw all the procedure of my surgery. 팸 레이놀즈는 의사가 외과형 톱으로 자신의 두개골을 절개하는 것은 물론 수술의 전 과정과 당시 의료진의 대처를 포함한 수술실 전경을 지켜봐주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진 외에는 알 수 없는 수술실에 장치된 수술 도구며 집게들이 어떻게 놓여 있었는지도 설명했다.
이 말을 믿지 못한 실험 참가학자들은 서둘러 수술실의 모습이 담긴 비디오 화면과 비교해보았고 그녀의 설명은 정확히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뱀 레놀즈가 뇌가 죽은 상태에서 NDE, 즉 임사체험을 한 것이며 명백한 의학적 사망 상태에서 그녀가 임사체험을 했다는 것은 곧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 그러니까요, 잘 봐요. 이 사람이 지금 의학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수술하는 장면을 이 환자가 다 봤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봤냐 그랬더니 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내 수술 장면을 봤다. 근데 이 사람의 말이 진술이에요. 100%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몸속에 영혼이 정말 존재하는 거고요. 그 영혼이 빠져나간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의과대학은요, 실제로요, 영혼을 연구하는 것을 가리키는 대학이 100개 이상의 의과대학에 개설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든 미국이든요, 의과대학은 공부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잖아요. 의과대학에서 영혼을 인정하고 있다니까요. 영혼이 진짜 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요, 또 이거 보세요. 이 순간에 뭔가 빠져나가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의 사진을 계속 찍었어요. 그런데 죽기 직전하고 죽고 난 직후하고 완전히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40년 동안 이 사진만 계속 찍으면서 알게 된 결론이 뭐냐면, 아, 사람이 죽을 때 뭔가가 빠져나가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영혼이죠. 이 사람 사진입니다. 잘 봐요. 죽기 직전의 얼굴이고요, 죽고 난 직후의 얼굴입니다. 뭔가 빠져나가더라 그 말이죠. 영혼이 빠져나간 거죠. 영혼이 정말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에도 나왔습니다. 보세요. 제가 그 당시에 죽으면서 저 흰빛 이동이 빠져나가면서 내가 영과 육이 분리되는구나, 이런 것을 확연하게 경험했죠. 영혼이 이렇게 붕 떴는데 당분간 그 305실 침대 위에 이 천장 형광등 위에 이렇게 거울풍선처럼 이렇게 둥둥 떠다녔어요, 혼이. 그러면서 놀라운 그 느낌이 있는데 다 보이는 거예요, 아래가. 좀 느낌이 이상해서 옆을 보니까 여기 천장에 형광등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옆에 여기. 그런데 그게 이상한 생각은 안 들어요. 그냥 이게 형광등이구나. 이 씨는 그때 잠을 자고 있는 아내와 아이의 모습을 내려다볼 수 있었는데 그 역시도 그 광경을 별다른 감정 없이 무심코 바라보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천장에서 내려다보니까 나라는 게 죽어가지고서 이 허연 혼이불을 부모님들이 덮어놓으셨더라고. 그는 놀랍게도 자신이 천장 높이까지 떠서 방바닥에 얼굴까지 혼이불에 덮여있는 자신의 시신을 마치 제3자처럼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그곳은 병실이었다. 그중 가장 위독해 보이는 환자 한 명이 눈에 띄었는데 험상궂은 환자가 또 있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가면서 그랬다고. 저런 사람들은 죽게 놔두지 뭘 병까지 데려왔나. 환자는 바로 하영식 그 자신이었다. 연탄가스 중독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던 유씨, 그 역시 공중에서 자신의 얼굴 위로 하얀 천이 덮이는 광경을 내려다봤다고 한다. 내가 왜 여기 저기 누워있지? 자꾸 이제 의심을 하고 깨워보려고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가려는데 잘 안 내려가지더라고요. 아차,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팍 떠오르더라고요. And there was a 그게 나쁩니다요. 확실히 사후 세계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영적 수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있어요. 사후세계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죽었다 했을 적에 나는 안 죽고 어떠한 형태의 세계에서 나는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라. 꿈에서요? 그게 현실이지. 너무나 꿈도 아니고 너무 선명하고 너무나 확연하기 때문에 누구든 제 얘기를 얼마 길지 않은 세상에 곧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사람 몸속에 있는 영혼이 죽을 때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이 영원한 몸에 들어가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 몸속에 있는 영혼이 진짜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 보세요. 이 하버드 대학교 의사인데요. 자기는 천국을 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미국 버지니아주의 린츠버그. 전 세계 과학계와 종교계에 파문을 일으킨 주인공이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2008년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죠.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입니다. 천국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의 고백은 큰 파장을 몰고 옵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일주일 동안 그가 천국을 여행했다는 겁니다. But it was too real to be real because it really happened. But it didn't happen in my brain or in this physical universe. 그는 누구보다 과학적 세계관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뇌의학 권위자로 국제의학계와 과학학술지에 수백 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가족들도 3대째 뇌과학자 집안이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좀 자세히 들어봐야겠습니다. Well, I woke up with severe back pain. I was just in extreme pain. That's really about the last thing I remember. 갑작스런 통증이 찾아온 건 2008년 11월 어느 새벽이었다고 합니다. 온몸이 경직된 채 911로 구송됐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후 그는 뇌사 상태에 빠집니다. 당시 그가 입원해 있던 곳입니다. 그가 받은 진단명은 박테리아성 뇌망령. 생존 확률은 10% 이하까지 떨어졌습니다. And my wife and our Episcopal minister were outside the door, and that's when they heard me call out, "God help me." Now, I don't remember that. My brain was really destroyed. People don't seem to really get that, except, of course, the doctors and nurses who were here. All my language, words, every memory of human life before my coma was completely gone, absolutely gone. 당시 그의 뇌는 완전히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사람은 뇌과학자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뇌과학자예요.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연구한 뇌에 대한 지식으로는 뇌가 이렇게 죽은 상태에서는요, 어떤 것도 경험할 수가 없다예요. 그런데 자기가요, 자기 가족들이 옆에 와는 것도 알게 되고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되고 이거 다 보게 되니까 도대체 뇌가 죽었는데 어떻게 이걸 경험할 수 있을까? 이유는 바로 영혼이 존재하는 거고 영혼이 천국을 본 거다. 이 사람의 결론이 이거예요. 자, 계속 봐봐요. 활동이 정지됐다면 당연히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어야 정상이죠. 하지만 천국에 대한 그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처음 본 건 단순하고 원초적인 지하세계인데 더러운 젤리 같았어요. 뿌리 같은 게 주변을 감싸고 있는 느낌이었죠. 다행히 회전하는 아름다운 빛이 저를 구출했어요. 그리고 완벽한 멜로디가 흐르는 새하얀 빛이 저를 향해 오더니 문이 열리고 전 아름다운 계곡으로 갔어요. 정말 완벽하게 아름다웠죠. 생명으로 가득 찬 폭포와 날아오르는 천사들에 둘러싸인 채 그는 신의 나라에 왔다는 걸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신의 모습은 인간의 언어를 다 동원해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천국을 제가 정말로 봤다. 또 이거 한번 보실래요? 천국 봤다고 한 사람들. 빛의 터널 속으로 들어갔죠.
터널 밖의 세계는 너무나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전혀 안 남을 만큼요. 완벽한 세계 그 자체였어요. 완벽한 세계다. 천국을 본 사람이, 이 사람의 표현은 나 이렇게 완벽한 세계를 처음 봤다. 이제 지옥을 봤다고 말하는 사람들 한번 볼까요? 지옥 빨리 들어가면서부터 아유 꼬만 상해라도 신겨워요. 제 짓고는 못 살아요. 이 세상에서. 나 통감했어요. 나 사실 예수님도 그렇게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몰랐던 사람이었지만은 세상 지난 듯이 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야 좋은 길이 와요. 겉으로 믿고 말로만 믿으면 소용없어요.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믿고 하나님 꼭 주셔야 돼요. 그 사람은 영원히 천당을 갈 수 있어요. 아이고 지금도 생각하면 막 떨려요. 이 사람은요, 의학적으로 딱 3일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험한 지옥은 딱 3일인 거죠. 딱 3일 경험한 지옥이 너무 끔찍해서요, 깨어나자마자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딴 이야기 안 해요. 정말 지옥이 있다고. 그 지옥이 너무 끔찍하다고. 여러분 저 보셔요. 천국을 경험한 사람의 간증하고 지옥을 경험한 사람의 간증이요, 정말 극과 극으로 너무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 속에 영혼이 있다는 게 진짜 아닙니까? 죽으면 영혼이 분리되는 게 진짜 아닙니까? 그리고 천국을 경험하고 지옥을 경험하는 게 진짜 아닙니까? 이게 성경하고 똑같잖아요. 너희가 이 땅에서는 흙집에 살다가 이제 죽은 건너편에 영원한 집으로 간다. 근데 그 영원한 집에서 어디에서 영원히 살 거냐, 그것을 결정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문제의 답을 좀 진지하게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성경 배우시는 모든 분들 정말 열린 마음으로, 찾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꼭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